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몇 위일 것 같습니까? 1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위인데, 그냥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라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만 명당 1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죠.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클 때에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없음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입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인생일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일 때 그 물질이 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 또한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잃기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존재 정체성, 이것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되게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들어가도 고통스럽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명령과 또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나한테 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심장부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유혹거리를 던져줘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시험과는 다릅니다. 이 시험하려고 할 때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나사는 들추어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드러내다, 증명하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왜 드리라고 하셨느냐? 시험하시려고 드리라 하셨다. 이것을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왜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를 드러내시려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드러내게 시험하시느냐? 믿음은 고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배 왜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직 한 절반 정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면 그게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낼 때,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따름에서부터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무엇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느냐?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 이삭을 원하십니다. 이삭은 지금껏 떠나보내왔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스마엘과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삭은 소중한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표현에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삭을 바쳐라. 이 말만 해도 아버지인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플진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독자, 여기선 독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독자는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기업을 이을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여서 짚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삭, 너 아들인 거 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인 거 안다. 너가 사랑하는 기업을 이을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 나 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그걸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거 싫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는가?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게 된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그가 씨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들이 정말 저 모래사장이 나는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기업을 이을 아들. 야, 그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줬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사랑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소중한 게 뭐야? 너의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뭐니? 이삭이니 아니면 나니? 그것을 결정짓게 만드는 질문이 이삭, 너가 사랑하고 너의 독자, 너의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라는 게 그냥 제물로 드린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요, 살아있는 채로, 회를 뜹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번제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회를 뜬 다음에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냥 화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끔찍한 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따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그 채비를 다 마친 뒤에 떠납니다. 어떠한 번민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자녀를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저희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정우야 너 네 아들 하율이 하민이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까? 인간들도 그런 짓 안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안 해요. 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들의 눈에서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왜 줬던 거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내 소중한 거 어떻게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아들을 내어놓으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런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지? 이 사람이 왜 복의 근원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려워서 권력에 기생하면서 때로는 이런 아첨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나 혹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딱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방어를 해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말고 쟤한테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은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변명하고 그대로 잊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원해요.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니까 3일째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3일 동안 갔어요.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한 3분의 1 넘으실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남의 군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빠른 년생이라 그 입대하라고 그 영장이라고 하죠. 그게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용감하게 자원 입대하려고 이제 신청을 해서 저는 만 18세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첫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군인이 됐다라는 그 생각에 첫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 또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첫째 날 이제 갖고 온 것들 짐들 싸라 해서 싸면서, 야, 이제 집 떠나서 이제 나는 어른이 됐다. 이런 생각이 너무 행복해 했어요. 둘째 날, 이제 군복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요. 어제는 그렇게 잘해주던 조교들이 갑자기 둘째 날부터 조금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러더라고요.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둘째 날에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돌아가면 어떡해. 나 여기 계속 있어야지. 그래, 오늘만 그런 걸 거야. 셋째 날 됐을 때 어땠을까요? 나 왜 안 돌아가고 여기 있지? 돌아갈 걸. 만 후회가 엄청 나더라고요. 3일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3일 동안 내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날, 저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첫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왔으니 앞으로 가자. 둘째 날,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지? 일단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 일단 가봐야지. 셋째 날, 멀리서 모리아산이 보이는 순간 이제 걱정이 제 앞에 닥칠 거예요. 이제 진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때가 되었네? 혹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전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그냥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 장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뒤에 같은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삭도 대단해요. 사흘 만에 이삭의 발언이 나옵니다. 사흘 만에 아빠 어디 있습니까? 이 재물은. 아니 재물 태울 준비는 다 해놓고 왔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이상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답변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르렀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으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 이스마엘 아니고 너의 처 사라를 통하여서 너의 기업을 이을 아이가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놓여진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켜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으로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이성에서는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는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니 이제는 그 씨의 근원을 주기라고요? 라고 우리의 이해에서는 그걸 거부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고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른 일을 통하여서 씨를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삭이 죽었으나 그 죽은 상태에서부터 씨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없음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또 이삭을 통하여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이해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에 동의가 되냐 동의되지 않느냐에서 믿고 믿지 않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 지적인 동의, 정적인 동의, 의적인 동의 상관없이 지정의의 동의와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순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순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드리지 않으니까 더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세요?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성공입니까?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면서 나보다 더 신뢰하고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우상, 그거 드릴 준비가 되었니? 그 우상을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9절을 볼까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은요 최소 10대 후반 혹은 학자들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120세입니다. 120세면 걷는 것도 힘들고요. 묶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묶을 때 아브라함이 묶었겠죠. 청년의 힘으로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아버지 뿌리치고 갈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날 밤, 마지막 밤에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도망치실 수 있었어요. 도망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의 틈에 도망치셔도 되고 또 그 군중들을 사용하여서 저항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칼을 빼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잘랐으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그 구원의 길을 본인이 따르십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자원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형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까지, 지금까지 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제 3일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긴급히 2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껏 모르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야 세상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온 세상 앞에 너의 믿음이 드러났다. 믿음이 증명되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칼을 들었지만 이삭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드리면 이삭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게 되면 우리는 이삭도 잃게 되고 그 어떠한 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 헌물할게요. 은혜 받으면 헌신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물하고 은혜 받으면 헌신한다? 사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고요.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옮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대로 가줬사오니 언젠간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때 돼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돼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내가 헌물하겠습니다. 그거 거짓말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방법.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인생들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은혜 있는 삶, 복 받는 인생 되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결단으로 은혜를 진짜로 누리고 있는 자인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겠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친구들. 나가서 만나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죠. 알았냐?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짝이 될 만한 여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갑자기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 이럴 일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기 위한 결단의 자리, 선택의 순간을 내가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을 보십시오. 자, 그가 칼을 빼들고 이 이삭을 진짜 찌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그때 13절에 한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결단하니까
순양, 은혜가 나타나고 결단하니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양은 갑자기 이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나서 그의 눈앞에 보여진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양을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저는 아셨다고 확신해요. 그것을 위하여 순양을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여 두신 그 순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순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비로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누릴 충만한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 다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순양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준비된 어린 양을 대표합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에 보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구원받아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 존엄한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가 이같이 순종하여, 너가 이같이 믿음을 즉각적으로 드림으로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청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 믿음의 결단을 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리니까 씨가 많아져요. 이삭을 드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결단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기에 선택하기만 하면, 그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은 결코 한 사람의 단지 수십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일터와 공동체와 시대와 다음 시대를 살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 의미에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니?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니? 그걸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칼을 드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